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에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3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땅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우리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9장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꼭 어디를 읽는 것 같습니까? 십계명을 읽는 것 같죠? 십계명을 읽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하고서는 그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레위기 18장까지 이제 18장 하면서 우리 얘기한 거 있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장부터 시작된 것이 말하자면 그 거룩에 관한 코드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홀리네스 코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룩 또는 성결 규범, 성결의 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거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거룩에 대한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짧게 얘기하면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제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과 기도할 때 기도문에 많이 쓰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의 의미가 뭘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길게 말씀하지 말고 거룩 하면 뭘까? 구별됐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신실하다. 신실.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따라서. 이 정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정답을 우리가 유추해내는 거죠. 자, 하나님 따라서 산다.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거룩한데도 너희도 그거 팔로우하라. 팔로우하라. 지금 따르라는 말을 한번 누가 한국말로 하셨고 팔로우하라고 누가 영어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몸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따른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남편이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됐다. 또 자기를 포기해야 돼. 자기를 포기. 우리 이렇게 정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따르기가 좋겠습니까? 순종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목 매달려 가지고 쫓아다녀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그 사람의 품성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고 그것과 동의를 해야지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납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납치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납치해가지고 목매달아서 질질 끌고 다니시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너무 우리가 우리 편으로 이해하기 쉽게 끌어내렸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홀리네스 코드, 성결 규범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뭘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저희가 알아서 하나님이 목매서 끌고 안 가더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홀리네스 코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누구랑 한 통속이 됐다는 말을 우리가 쓰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통속이 됐습니다. 표현이 너무 거칠죠. 하나님과 한 통속이 됐다. 한 통속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한 마음이 되고. 따르는데 한 통속이 된 사람들끼리 서로 따르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고.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코드가 맞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한 통속이 되려면은 자기의 것을 조금 유보해야 돼.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유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통속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국에 왜 젊은 아이들이 조폭이 돼가지고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조직폭력배에 들어가면 뭐 하죠? 복종을 맹세하고 이전에 놀던 애들과 같이 놀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total separation from the past. 지나온 것들과 완전한 격리가 있어요. 분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홀리네스 코드, 성결 규범 얘기하다가 조폭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그 집단은, 그 그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그 선민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뜻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 성결 규범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것이 바로 우리 이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쭉 나온 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순서가 좀 뒤바뀐 채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부모한테 맡겼잖아요. 자녀 저기 안 돼. 자, 부모를 부모를 경외하라가 왜 첫 번째로 나왔는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수학을 산수를 잘한 분들은 이런 걸 답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인간에게 주신 계명을 위해서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다. 좋습니다. 5계명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는 사람이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금방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나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걸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도 좋지만 이런 걸 궁금해하면은 궁금해하면은 지금 뭐 정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런 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예리한 관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리한 관찰들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그러한 관찰 가운데 십계명의 순서보다도 순서가 이렇게 바뀐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우리가 낸 답은 이거 사람이 사람 사이에 하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것보다 좀 순서가 그 다음으로 빠지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는 부모 경외의 자리가 너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그것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자리가 그 계명이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과 마음의 다이내믹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를 정말 공경할 수 있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까지도 무난히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를 들면은 교회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부모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향한 우리의 듀티, 우리의 책임 자체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규례라고 또 정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쭉 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거룩의 코드까지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사람 사이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거룩한 의무가 된다. 이것이 뒤에 보니까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어드바이즈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짓지 않게 해야 된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홀리네스 코드, 성결의 거룩의 규범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니까 거기에 바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2절에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데 이렇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통독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저기 있는 것에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에 대한 초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홀리네스 코드 레위기 특히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4절에 우리가 말씀한 대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제 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10계명이 약간 포맷을 달리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에도 쭉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가니까 5절부터 이제 그 조목조목 목차별로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10계명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니까 쭉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지킨 것이지만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다시 주신 것이 무슨 책이죠? 그 모든 계명을 다시 한번 주신 법으로 다시 주셨다. 다시 두 번째 또 반복해서 주신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네.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시 주셨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그냥 한자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명기가 신자를 해서 신의 명령 그게 아니고 새 신자를 씁니다. 새 신자. 그래서 다시 새롭게 듀테로노미 영어로 듀로노미라고 하는데 그 듀테로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란 뜻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노미 하면 노모스 법. 두 번째 법. 자, 그러니까 그 처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받은 계명이 쭉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못 지키고 망가지고 다 해먹었어요. 아주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지고 이제 그 땅에 새로 들어갈 사람 그 제너레이션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 그것을 쭉 지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서 이제 예배드려야 할 예배 규범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지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왜 다른 제목들은 얘기 안 하고 화목제에 대해서만 얘기했을까요? 그 화목제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화목제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하나님께서는 강도 높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글쎄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화목제는 너희들이 성만찬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플러스 너희들 가운데 같이 친교의 식탁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랑도 거진 비슷하다고 우리가 좀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잘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시간에 딱 했는데 친교실에 내려와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뭐 서로 흉을 봤다든지 뭐 거기서 쌈박질을 누가 했다든지, 이건 홀리네스 코드에 위반돼.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 그리고 그 친교 이것을 같이 컴바인해서 하는,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는 love feast,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전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 them은 뭡니까? 화목하는 겁니다. 서로가 화목. 우리가 성찬 예식 끝나고 나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하도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실 텐데,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내보내 달라고요? 저 바깥 세상으로. 무슨 사역?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화해의 사역자로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읽으시죠. 그래도 이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생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는가를 얘기합니다.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라 버려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 지킴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물이 빠른 시일 안에 먹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경제 개념으로도, 거룩한 경제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남겨놓으면 안 돼요. 왜? 남겨놓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굶는 사람이 있고 못 먹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자기가 킵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규례의 초점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욕심스럽게 많이 가져다가 자기 먹을 것보다도 더 남겨놓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건강 개념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 상할까봐. 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같은 거예요. 네? 욕심 부리면 상하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먹지 하고서는 가져갔는데 집에 너무 많아. 그래서 못 먹어요. 버리지 말고 나눠 먹어서 좋겠는데, 나 버린다는 데에 대해서 좀 아는가? 그러니까 그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쉬니까 그 전에 다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성찬을 먹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서 배부르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배고픈데 너희가 하나님의 식탁을 경홀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식탁을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느냐? 사도 바울이 그냥 화를 내면서 그게 썼어요. 하나님의 식탁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서 화도 났겠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말이야,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먹는 거 부지런히 먹어 치우고 나눌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삶이 힘들어서 늦게까지 일하고 준비할 틈이 없어서 그냥 온 사람들은 굶어야 되냐? 너희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먹느냐 말이야. 밥 먹을 데가 없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러니 홀리네스 코드,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규범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우리가 알아나가는 하나님께 주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것을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럽힌다는 것이 썩히는 것을 더럽힌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식탁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정말 더러운 자리가 됐다. 못된 자리가 됐다. 자, 9절하고 10절 내용은 뭡니까?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남겨놓으라. 이삭 줍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불우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여행하는 자들, 여행하는 사람들, 배낭여행하는 사람들. 30년, 40년 전에 분실배역에 살 때요, 가다가 쉬었는데 콩밭 이렇게 다 기계가 지나갔는데 그냥 밭에 그냥 그게 너무 그냥 많이 있어. 그래서 그냥 한 잔을 주워서 생각이 나서 그냥 그다 내버리고 위 거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아이 그거 너무 나니까. 아니 아니 야막 한 곳에 앉아서 이만이만 그냥 뭐라 그냥 그러는데 보니까 그냥 콩 그냥 아유 너무 아파. 지금 눈에 선해.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렸다. 신명기에는 감람나무를 털 때에 가지 끝에 달린 감람까지 털지 말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여기서는 이제 없죠. 결국 끝까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 피곤해하지 말라는. 피곤하게 살지 말라. 그렇죠.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면은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해. 결국은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이 죽이는 틀리는 하나도 없어. 얼마나 좋은 건데. 남을 망하게 하고 자기 그런가? 이 사람들의 그 원리는 항상 틀리는 거 없어. 그렇죠. 좋아. 여기 거류민을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까 4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니들이 날 누군지 모르지 이래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 헷 족속들의 조약 전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나는 아무아무의 왕인데 너희가 전에 전쟁하다가 몽땅 패배해가지고 다 끌려갈 때쯤 돼서 내가 내 군대를 풀어서 너희를 다 자유케 해주고 살게 해줬지 않느냐. 나는 바로 그때 그 왕 아무아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조약 전문의 그 서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 왕이 야 이놈들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살려준 자야. 나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가 없었어. 이 얘기하는 게 바로 나는 어느 나라의 대제 아무아무의 왕이다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얘기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를 만들고 네, 너희를 구원해내고.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신 이 일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크레딧을 여기에 주장하시는 것. 그래야지만 말을 들어먹으니까. 네. 근데 쉬어보니까 15번이나 나와. 그렇죠. 네, 15번 쉬어봐서 굉장히 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건망성이 많으니까 자, 기억을 하는 그래서 요것이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부단히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신 열망입니다. 신혼 부부들 전화통에 불이 난다면서요. 우리 때는 그런 일 전화할 만한 게 없지만 지금은 전화에다가 그냥 텍스트를 넣고 뭐 사진을 보내고 키스를 날리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 너 내 거니까 너 내 거야. 그리고 나도 네 건데 딴 데 가서 네 거 찾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텍스트를 많이 날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건 텍스트 아니에요. 글로 써서 날리셨으니까. 네. 자,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고 뭐 했던 자리에서 나그네 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보살펴주고 구해주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나그네들에게 또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자, 그 다음에는 11절 12절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10계명의 공식을 아주 재미있게 이제 요약을 해서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는 속이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 도둑질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이 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기는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 이게 다 합쳐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포함되겠습니까? 이 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욕심 부리고 화목제물을 그냥 자기 혼자 먹겠다고 막 훔쳐줘서 남들 먹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죠?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 것까지 다, 그리고 포도원 열매도 끝까지 다 싹싹 걷어들이는 거. 그러고 나서는 너무 아깝고 물건이 좋아서 내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서 남의 것까지 가져가고 싶고, 그러려고 거짓말도 착착 해대고, 그리고 맹세까지도 안 믿을까봐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몽땅 뭐예요? 이게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데 대한 굉장히 확대된 우리의 이해가 있죠. 결국 잘못 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다.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의 공의, 사회의 정의. 더군다나 귀먹은 사람과 맹인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귀먹은 사람 못 듣는다고 저주하지 말고. 왜? 못 듣는다고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한테 저주했다가 뺨때기 맞을 것 같으니까 못 듣는 사람한테는 맘 놓고 저주를 해요. 못 듣는 사람은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약한 사람의 그 약함을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서 에디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드라마 저는 이번엔 못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월화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 재밌어요. 자, 여러분 그 드라마 열심히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약한 사람들이 이제는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뭐만 있으면 돼요? 돈하고 백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결국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뭐 교회를 안 다녀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종교가 없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거룩의 이슈 중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마이너리티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득권으로 그 사람들이 올라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어도 이 14절은 안 할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어도 안 할 것 같죠. 해요, 안 하지. 근데 이게 상징적인 또 것이니까 어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약점, 귀먹은 사람을 못 들으니까 거기다 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그래도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거. 그렇죠. 네. 했으니까 이런 게 하지 말라고 나왔겠죠. 그냥 했겠습니까? 아마 자주 했겠죠. 말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는 거 그거 내가 느끼는데
저희가 펜실베니아 저희 이사 갔더니 한국 여자한테 전화 왔는데 미국 남자로 사는데 화나면 한국말로 욕을 한대요. 아, 그러니까 그 남자가 문자가 나한테 들어. 와서 말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말 욕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한테 하는데 나한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 됐어 너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아니래 자기 지금 죽이려고 덤비는데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 욕을 좀 알고 싶대 무슨 말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한국말을 그래야 자기 속이 편하네. 실컷 그래. 아마 그 경우에는 또 그 한국 여자가 또 약자였겠죠. 아무래도 뭐 남편한테 어뷰즈 당하고 그랬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내가 화가 나서 영어로 욕을 하면 그 기분이 화가 안 풀려. 그게 표현이 내 감정 표현이 완전히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얘기가 진짜 내가 화가 났으면 한국말로 욕을 해야 내 화가 표현이 되지 영어로 하면 그게 내 표현이 안 된다. 이건 감정 표현이. 미국 사람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미국 사람 BMW 이 유학생은 현대 그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your car is car, my car is not car. 내 차는 차가 아니냐. your car is car. 그리 표현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my car is not car. 그러니까 폴리스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니까는 감정 한국말로 해야 내 감정이 되는 감정이 안 되니까 영어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무슨 욕인지 좀 알고 싶은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넘어질 걸 반드시 알면서 놓는 것이 맹인 앞에 놓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눈을 못 보는 사람 앞에 뭘 갖다 놓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고 짓는 죄. 그렇죠. 이 사람이 넘어질 것을 뻔히, 이 사람이 실족할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넘어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도 서로 교회 생활이나 또 바깥에서의 생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크게 실족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걸 아는데 그 약점을 탁 쥐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네? 그걸 탁 들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그걸 탁 놓는, 그걸 탁 푸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겁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약한 사람들, 힘이 없고 뭐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건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 16 두 절은 또 재밌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범죄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도 또 가난하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인 책임이 없다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그 사람들을 막 아까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듯이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막 우리가 어뷰즈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인격적인 존엄함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렵죠. 가난한 자체가 남편은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들지 마. 가난하다고 그 사람들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공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정. 이게 첫 번째입니다. fairness, fairness and justice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이면을 제가 보자는 겁니다. 이면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 건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몇 단계 아래다 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지금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페어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엔 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그들 앞에 하고 그 사람들을 어뷰즈해서는 안 된다. 약하다고. 그러나 약하다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사회적인 모든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서너 대여섯 아래 단계에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는 게 이 세상이죠. 네. 대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그 다음에 16절에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가끔 하는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것을 채우는 일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낭 브리지 맛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고는 너무 놀랐어요. 그 끝에 이렇게 위령패가 있어요. 위령. 그래서 이게 왜 뭔가 보니까 그 페낭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명박 장로님이 회장할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다리를 원래 짓기로 했었대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건축 기술이 사실 한국보다 많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탁 핀을 박아가지고 짧은 다리로 해서 딱 수주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일본 놈들이 그냥 그 2차 대전 때 거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막 있던 차에 현대에서 우리가 짓겠다. 대신 더 싸게 그리고 더 멋있게 이렇게 짓겠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다 또 그때 한국이랑 외교 관계도 막 무르익을 때니까 그래서 그걸 수주를 일본 사람들을 따돌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놈들이라고 따돌리고 이렇게 한국이 따냈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 당시에 그 사장이신 이명박 장로님이 대한민국의 그때 몇 공화국이죠? 그 전두환 공화국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국위선양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암만 생각해도 줄일 수 있는 건 공정기관과 사람들을 인력을 우리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어디서 데려왔나 하면은 그 청송대 있는 사람들을 무기인 삼청교육대를 통해서 간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정기간 줄이고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다 감형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물론 일하고 돌아와서 감명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된 거예요. 24시간 레미콘을 돌려야 되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난 거죠. 그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가족들이 뭐 이렇게 하고 해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을 뭐 위령비를 이렇게 세운. 사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그 못된 짓 한 놈들 데려다가 썼으면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삼청교육 때나 그 들어간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치적인 그런 희생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도 그런 걸 볼 때에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뭔가 이뤄내. 궁극적으로는 국위선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제가 뭐 좋은 예로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회에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고 내가 이런 일을 방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일에 뭐라 그러죠? 익숙해져서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일을 아픔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고서 또 나 여호와니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억압받던 이 히브리 사람들을 바로의 그 포악한 손길에서 꺼내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냥 꺼내지 않고 대신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렸고,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약자였는데, 그렇죠? 뭐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약자인데 그 약자를 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를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나처럼 해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17절, 18절.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한 자라.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미워하는 그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였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한다고 하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니까 에휴, 저 인간 저걸 어떻게 하나 저 그냥 그래 그러다가 그냥 죽어라. 우리 그런 말 보니까 대화 중에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러다 죽게 내버려둬. 그런 말 우리 하죠. 안 하시는구나. 우리 교우들은 안 하시는. 목사들만 하네요. 보니까 못되게 굴면 그러죠. 그러다 죽게 내버려둬.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반드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받을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다. 뭐 이렇게 해서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일단 우리들은 우리 이웃이나 형제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조언을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책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책. 그러나 사생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을 자기 친자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경책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여기는 견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꾸짖으라는 것.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 귤에서는 우리 헌법, 장로교의 헌법은 이 기회에 한번 상식으로 아셔야 될 것. 우리 장로교의 헌법은 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일날 아침 10시에 공부하는 신앙고백서. 두 번째 책은 규례서입니다. 규례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장로교의 정치 형태. 우리가 어떠한 조직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규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징조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이. 그 권징조례의 목적은 교회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받고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 권징조례입니다. 권징조례가 없으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을 견책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놈은 잘못된 대로 그냥. 그러나 견책의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회복받음을 통해서 살게 하는.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은 세상 법정에서도 요즘은 뭐 사형을 폐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교회법에서도 그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권징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그 첫 번째 장의 원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견책하지 않으면 또 내가 저 사람 미워서 아유 저러다 죽고 말아. 그냥 저러다 죽게 놔도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견책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했는데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열심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가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백성들이 돌이키면은 돌이키는 것이고 안 돌이키면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죄악을 보고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가 너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답이 촥 나와야 되는데. 엘리? 이 실망입니다. 누구죠? 요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뭡니까? 저놈들 회개해서 구원받을까 봐. 왜? 니느웨가 아수르의 가장 큰 도성으로 악명 높은 데니까 저런 죽일 놈들은 죽게 놔두자. 갔다가 그냥 물고기 밥이 됐다가 다시 토해내서 어떻게 갔습니까? 니느웨에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가서 후다닥 해버리고 그래도 못 들었을 놈들은 좀 더 많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임금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는 코믹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은 선지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죠.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여기서 요나서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공부하신 거 기억도 이제 안 나시죠?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우리 요나서를 한번 재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제가 사경에 가면은 많이 쓰는 본문 주특기입니다. 너무도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18절까지가 전부 어떻게 보면 10계명이 좀 순서가 앞뒤로 간 것 같으면서도 그 초점이 뭐에 있는가 하면은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따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리마인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해 내온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향한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이끌어주는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8절까지 하면서 혹시 여러분 질문이나 또 좀 하시고 싶은 코멘트가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시간 남는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19절부터 또 해나가겠습니다. 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한테 해로우니까. 해로우니까. 지금 이거 다 해요. 동물 뭐 영국에서 지금 하는 양도 돌리 양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신 것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 근데 그 근본적인 다이내믹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까 하나는 이러한 일들, 밭에 종자를 같이 심는다든지 짐승들을 다른 종자들을 교미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땅 들어갈 땅의 백성들과 구별해내시기를 원하셨는데, 구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집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바이오텍이라든지 오늘 요즘 우리 섬유공학적으로 뭐 이거 다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어드밴스된 거 아닙니까? 어드밴스먼트. 네? 소위 말하는 선진, 더 잘 개발되고 이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겁니다. 근데 그 당시도 똑같은 다이내믹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짐승들이 종자가 좀 다른 것들을 했더니 더 좋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 한 밭에 같은 것들, 다른 것들이 두 개를 심긴다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미국도 어떻습니까? 한 해는 옥수수를 심었다가 그 다음에는 콩심 이렇게 합니다. 이 지금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었다는 게 두 개를 같이 심어가지고 키웠다는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계속 alternate farming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은 이미 농경 문화 가운데 정착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서
아직도 석기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갈 때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거기는 철벽거가 있었다고 했어요. 철기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뭘 볼 거예요? 아, 이만한 소가 나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의 소출이 쉬지 않고 하니까 뭐 더 늘어나고, 아 그러니까 농업 노동력이 딸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수고하지만 남들도 갖다가 막 부려야 되고 막 이러한 것들이 생깁니다. 뭐를 위해서? 어드밴스먼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17절 18절과 우리가 따로 생각했지만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과 사실은 연관도 됩니다. 왜? 우리가 막 해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데려다가 부려야 되고 말이죠. 이런 거 다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무시키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물론 섞어라고 하는 석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혼합해서 뿌린다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놀아야 될 때 다른 곡식, 지금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옥수수밭이 더니 이번에는 콩밭이 됐네. 여러분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명 또는 삶 이런 옷을 입고 살았는데 딱 가보니까 이게 근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던 삶의 패턴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갔을 때 이 소위 말하는 오늘의 주제는 advancement, 선진, 그 다음에 productivity, 생산의 극대화, 이거에 사람들이 쫙 눈이 빨리게 됐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맞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드밴스먼트를 위해서. 뭐든지 우리가 더 잘 나가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요? 누군지를 보십시오. 어떤 여자? 정혼한 그 다음에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종의 자리에 있는 여자니까 이 여자는 어떤 놈이 데려다가 그냥 그렇게 범해버리면은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구약의 많은 부분과는 달리 여기에 힘없는 여인에 대해서 보호, 그래서 이것은 간음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 간음으로. 오히려 이 여인은 강간을 당한 거죠. 근데 구약에 여인이 강간을 당해도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것만 빼고는 집안에서 당한 건 다 강간이 아니에요. 소리 지를 수 있었기 때문에. 들에서 당한 것은 소리 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여인의 잘못이 없는데, 집안에서 강간 당한 건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서 그것은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법이 참 얼마나 여성들에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가졌으니까 간음 아닙니까? 네? 근데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당한 거. 왜? 종이니까.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왜? 간음으로 계산을 안 했어요. 이 남자 이거 그러면서도 사실이 남자한테 유리한 법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그래서 이번에 강간 당했다는 얘기는 어떤 그냥 행음했다는 거니까 주인하고 여종 간에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냥 처벌을 안 하고 아직 해방이 안 돼. 독립됐으면 이제 완전히 그렇죠. 다른 이거는 이제 간음이 성립이 되는데 이 여자가 종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종하고 상관이 없나? 종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종을 많이 건드리거나 마찬가지고요. 대신 그것을 그런 일을 쉬쉬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속건제물 복권제.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속죄해야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 법에 이스라엘 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남녀간의 간음은 돌로 쳐 죽일 법이라고 했지만 이 경우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쭉 얘기한 것이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여기에 여자 중에서도 종을 보호했다. 여자 중에서도 종을 보호했고 그러면서도 가만 보니까 남자에게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렇죠? 대신 창피 주는 요새 같으면 돈도 많이 내야 돼. 가사 보정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목사님한테 오면 공공연하게 이걸 용서해줘야 주보에 내야지 주보에. 완전히 안 나오지. 속죄 헌금을 받고 주보에 공고.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또 이걸 잘못 들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22절까지 했습니다. 질문. 숫양이라고 그랬는데 네. 또 다른 절에서 또 수양 5마리 뭐 있어요. 네. 이게 단수라 숫이라는 거. 너수 아니요. 네. 이게 우리 숫양. 예, 숫양이요. 네. 한데 수양 5마리 뭐 수. 아니 우리 성경에는 이제 수양을 전부 숫양으로 고쳤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순놈 양을 전부 여기 있는 것처럼 숫양으로 고쳤어요. 옛날 성경에는 전부 수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절까지 했습니다. 자, 이 19장 내용이 사실은 더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속도를 내서 나간 거고요. 더 그러다가는 이 레위기를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들도록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귀한 식탁도 나눕니다. 우리 식탁 위에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결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